할렐루야. 세카이나. 자, 생명의 말씀 시편 23편 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예람이 왜 그래? 예담아, 그 내려놔. 손에서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해야지.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렇죠. 예배 때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어른이든 애든 철저하게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을 뺏긴다는 것, 이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죠.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과 뭐냐면 성령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진실로 이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헛수고가 되고 공수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일평생 예배를 드렸어도 주님 앞에 가서 너 예배 드린 적이 몇 번 있냐 책망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교회들은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철저해야 되고 엄숙한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도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인들이 좀 많이 빠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데 힘들더라고. 힘든 게 느껴져. 쫙쫙 그 찬양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인도자가 힘들어요. 인도자가 힘들면 바로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예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그 나의 복자 되신 하나님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22편, 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시가 70%, 그 정도 돼요. 다윗과 이 솔로몬의 시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22편, 24편에 초점이 틀려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이 다윗의 시지만 시편 23편은 우리가 순환의 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보리 산의 도래, 순환의 장이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그런 예언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편 24편은 시온산의 왕의 노래, 천국에 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노래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바로 오늘 보면 시편 23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시편 23편은 넓은 평원, 넓은 푸른 목장을 연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자였어요. 목자.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산일을 잘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다윗도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바로 이 푸른 초원, 목장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시편 23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교회 시대의 노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시대의 노래. 왜 교회 시대의 노래냐? 교회가 목장이거든요. 푸른 초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이 모여서 부지런히 바로 초목을 뜯고 풀을 뜯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시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양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가 되시냐?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뭘 상징합니까? 휴식을 상징합니다. 쉬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자, 우리에게 여러분들 노력한 만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쉬는 거지요. 노력이 필요한 만큼 따라서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요셉 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랬지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일하시고 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노동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동법도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이런 것이 노동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면 바로 정신과에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이 신경과의 부작용이 생겨서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내 자신의, 내 영혼의 불안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계도 과열하면 폭발해요. 가끔 보면
기계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돌아가기는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과열되어서 폭발해서 바로 이 기계가 기능을 멈추고 따로 사람도 인명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을 원하셨다. 자, 눈 뜨십시다. 예배 시간은 눈 뜨고 목사에게 집중하세요. 제발 좀 눈 뜨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집중하십시오.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감고 있지 마세요. 강단을 쳐다보고 눈 뜨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보통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말 못해요. 왜? 시험 드니까. 그런 사람들도 치고 또 시험 들어요. 그러니 이게 목사가 이게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예배할 때는 강단에 집중하시고, 할렐루야. 강단을 집중하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강단을 실망시키면 곧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과 하나님이 똑같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목사에게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답답해서. 여러분 자신도 답답할 겁니다. 그렇게 못하는 여러분 자신도 답답한 거예요. 성령으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른 것이 역사하도록 내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놔둡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에게 집중하시고 나 자신에게 뺏기지 마시고 그님에게 뺏기지 마시고 성령님에게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온전하게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펠천 목사님이 막 유명한 설교가 아닙니까? 불났다 그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설교하시다가 이분이 불났다 지옥불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그럴까요? 졸고 있는 자들, 눈 감고 있는 자들. 스펠전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도 굉장히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불났다. 지옥불 났다. 지옥불 났어. 지옥불 났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 드리고서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탄은요 말씀을 뺏어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은혜 너무너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 말씀이에요. 말씀. 은혜는 선물,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 할렐루야. 저는 그 청년의 때도 눈이 안 감아져요. 왜? 말씀이 너무 목사님 말씀이 그 양반도 진리의 말씀을 외쳤고 그런데 달콤한 거예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야, 그런 뜻이 있었어? 그런 비밀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예배 드리려고 해서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리지 않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저도 평신도 시절을 거쳐봤잖아요. 청년의 때를 거쳐봤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답답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도 답답하다. 아멘. 이것은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목사님 그렇습니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놈에게 마음 뺏기지 맙시다. 생각 뺏기지 맙시다. 눈 뺏기지 맙시다. 졸지 말라 이 말이야. 졸지 말라 이 말이야. 자, 어쨌든 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정상적으로. 내가 과열되어 있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절대 정상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을 꼴로 먹여주시고, 꼴로 먹여주시고, 말씀의 꼴입니다. 생명의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큰 제목을 얘기할 때는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죽으면 안 돼요. 아멘이 죽어있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아멘 대장 되세요. 아멘 대장 되세요. 아멘 쫄병 되면 안 돼. 군사대라고 했잖아요. 너는 군병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멘 대장 돼야 돼. 그래서 내 영혼을 내 자신이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과연 내가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야. 의롭게 돼 라고 말씀했는데 과연 내 삶이 의로운 삶이냐? 의로운 삶이냐? 내 삶이 의롭냐? 그렇습니까? 의롭게 되었다고 하니까 의롭게 된 것입니까? 그걸 넘어서 내가 과연 의롭게 살고 있느냐? 의가 무슨 의자 하면으로 오를 의자거든요. 바를 의자거든요. 바르게 살고 있느냐? 의롭게 살고 있느냐? 이걸 진단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의롭냐? 정말로 의롭게 사느냐?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냐? 내가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의로우냐? 이걸 진단해야 돼요. 의롭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왜 안 될까요? 이것까지 추적을 해야죠. 내가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지 못해요. 말씀이 의입니다. 성령이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둔 사람은 의롭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의롭게 산다. 왜? 내 속에서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혹은 성경 말씀을 읽고 보니까 내 삶이 의롭지 못하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수정해야죠. 나를 바꿔나가야죠. 목사가 하면 싸움이 벌어져요. 서로가 힘들어. 목사는 의롭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또 본인도 안 사라지니까 힘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시되 성령을 구하시고 의를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바로 의롭게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당부한 자라도 내 스스로 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애써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스스로 가르쳐. 내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 성숙한 크리스찬, 천열매 크리스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강조합니까?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할렐루야. 의의 길을 걸으라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 찬송가에도 보니까 의의 길을 걸으라 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가 의의 길인가 불의의 길인가 이것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혼탁합니다. 시대가 너무너무 이 시대가 혼탁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따라가지 맙시다. 이 시대에 섞여 살지 맙시다. 이 시대는 혼탁합니다. 시대 따라가면 내 영과 혼과 육과 삶이 혼탁해져 버립니다. 혼탁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의의 길을 못 가요. 그래서 불의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멀었고 다리는 절었고 귀는 먹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목사님 나 눈 떴는데요. 눈 떴잖아요. 나 지금 목사님 말 듣고 있잖아요. 말씀 듣고 있잖아요. 나 걷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너희들 눈 멀었어. 기머거리야. 절름발이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불의의 길을 걸었어요. 불의의 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이야.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 어떻게 생명이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내가 섬기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겠냐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졸름바리가 되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성령 따라 살지 않았어.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영혼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구나 이거.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상한 자도 꺾인 자도 부르는 거예요. 왜? 말씀 듣고 살라고. 뭘 듣고 살라고? 말씀 듣고 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험악하니까. 세상이 험악해요. 너무너무 험악한 세상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빠져 살려고 그래. 매력을 느껴. 그러니까 내 영이 더 상합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상하니까 내 속에 뭐가 생겨요? 쓴뿌리가 생겨요. 쓴뿌리. 성경 쓴뿌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쓴뿌리. 쓴뿌리가 내 안에 생기면 고통스러워요.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 계셔. 구약에 누구? 다윗. 구약의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라고요? 다윗. 그런데 쓴뿌리가 생겼어. 그 다윗조차도 쓴뿌리가 생겼어. 왜? 너무나 많은 상처, 너무나 많은 공격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또 다윗이 실수한 것도 있어. 범죄한 것도 있어. 범죄한 것.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범죄한 것. 그리고 수많은 정적들의 말할 수 없는 공격.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쓴뿌리가 생겨서 내가 죽게 되었어요. 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어요.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울합니까?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쓴뿌리를 통해서 그놈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수시로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래. 기뻐하래. 제가 가스에 늘 머리 부분에 그 글 쓰잖아요. 다 까닭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의 형편을 살피고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줄을 놨다는 벌써 그놈이 공격해. 그놈은 호시탐탐 역사를 하거든요. 호시탐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신, 생각, 이런 것, 감정 뺏기지 않으려면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항상 기뻐하자. 할렐루야. 24시간, 내가 24시간 내가 이 줄 놓지 않겠다. 할렐루야. 24시간 말씀의 줄 내가 놓지 않겠다. 아멘. 그렇게 해도 내가 간신히 이겨. 왜? 그놈의 역사가 너무나 강하니까. 그놈이 우리를 향해서 발광하는 것 압니까? 발광, 이 못된 악한 영이, 못된 놈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발광하는 것 압니까? 지금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은 어떤 세계? 그놈의 세계, 마귀 사탄의 세계 끌려다녔어. 그러면 나중에 어디 갈까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이 시대는 강단에서 지옥을 너무 얘기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두렵게 왜 그런 얘기합니까? 두려워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응? 이런 메시지를 드리면 두렵고 떨려야 돼.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왜? 진리를 전하니까. 진리를 전하는데 내가 못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오토매틱, 자동으로 두렵고 떨리게 되어 있어. 예수님의 재림 설교했더니 두렵고 떨리게 돼. 내가 뭐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재림 준비하지 못했어요.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두렵고 떨린다니까요.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무섭다고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 무섭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어떤 길을 걷자? 의의 길을 걷자.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신대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해서 다구치시기를 바랍니다. 야, 아무개야, 의의 길을 가야지. 세상은 불의의 길이야. 불의의 길 따라가면 큰일 나. 망해. 세상에 왜 악해져 갑니까? 세상에 왜 타락해져 갑니까? 불의하거든요. 불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득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른 길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다. 아멘. 정신 차리기 위해서 아멘 합시다. 자, 세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곧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늘 부들부들 떨릴까? 나는 왜 이렇게 늘 불안하고 두려울까? 왜 그럴까?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떠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눈 떠야 돼요. 졸려도 눈을 떠요. 안 떠지면 눈꺼풀을 이렇게 들어 올려, 이렇게 들어 올려. 그렇게 애쓰라 이 말이야. 애써. 아멘.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는데,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눈 떠야 돼. 아멘. 눈 떠야 돼.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했어요. 죽음의 순간을 순간순간 겪었거든요. 그리고 죽음의 고배를 수도 없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 고비를 거칩니다. 이럴 때 누가 역사야 내가 살겠어요? 누가 역사야 살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에 살아. 근데 성령님은 그냥 역사하지 않아.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간구해야 역사해.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그 사망의 함정에 빠졌을 때 자기가 이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 이 말이야. 살려고. 제가 발병할 때, 몸이 발병할 때 숨이 안 쉬어져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숨이 안 쉬어져요. 밥맛이 없어요. 먹고 싶은데 밥맛이 똑 떨어져가지고 없어요. 호흡이 안 돼요. 폐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물이 차거든요.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가빠요. 호흡이 가빠니까 잠을 못 자요. 내가 숨을 쉬고 싶어도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의 과정을 거치니까 숨이 쉬어지더라. 할렐루야. 숨통이 트이더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숨통도 트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숨을 못 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당신이 죽어가는 걸 알겠더래. 느끼겠더래.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것을 수도 없이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영이 살아났대.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붙잡고 회개하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모양만 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기도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지요. 우리 주님도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 어디서 죽을 뻔한 적이 있을까요? 고뇌 때문에, 범인과 고뇌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범민의 기도, 고민의 기도, 죽을 뻔한 기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살려달라고 주여 이 고민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게 되었대요. 그 범민과 고민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범민의 문제가 있어. 고민의 문제가 있어. 근데 나는 범민하지 않아. 나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 예수님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난다. 소망적인 게 있어요. 마른 뼈도 살아나더라. 아멘. 에스겔 굴장에 마른 뼈도 살아나잖아요. 다 죽었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다 죽었어. 보통 죽은 것이 아니야. 해골바가지가 됐어.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 죽었어. 근데 또 죽은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또 죽은 교회가 있어. 어떤 교회가 죽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렸으나 죽은 자로다. 어떤 교회? 어떤 교회? 성경 좀 아세요. 어떤 교회? 4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시대 교회 특징이에요. 이 시대 교회 특징이거든요. 현 시대의 교회 특징입니다. 첫사랑을 잃지 않았던 교회, 에베소 교회, 처음 믿을 때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야. 아멘. 믿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죽게 태어났는지 생각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돌이키고요, 내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도 죽은 자가 있고 해골바가지가 있고, 따라서 신약에도 해골바가지가 있다. 살아있는 이름은 가렸으나 죽었다. 죽었다.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모습 보이면 방긋방긋 웃으면서 예배드려야. 왜? 살아있으니까. 아멘. 한번 웃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멘. 김성근 목사 웃으면서 말씀 증가하잖아. 표정도 커뮤니케이션이야. 서로 웃고 있어야 돼. 아내가 다 울상하고 있어. 그럼 남편도 울고 싶어라, 이렇게 돼버려. 남편이 항상 울상 주고 편안한 법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표정을 닮아가. 그 표정을, 왜? 영적인 것은 서로 닮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표정을 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랬어. 아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문제예요. 왜? 말씀을 놔버렸거든요. 말씀을 놔버렸어요. 웃으면서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주여,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번 내 안에서 불안이 시작되니까요, 죽음에 이르게 돼. 내 속에서 불안이 나를 죽음으로 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 옛날에 기에로케루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그 병이 어떤 병일까요? 그 병이 어떤 병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불안병이에요. 불안병. 철학자도 깨달아서, 기에로케루라는 이 철학자, 철학으로 사는 철학자도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 말이야. 두려울 때, 불안이 엄습해올 때 입을 벌려서 물리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끌려가면 죽어요. 마귀 사탄 귀신에게 끌려가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요. 살려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그 위에 진리의 말씀 붙잡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목사가 이렇게 하면 따라서 해야 돼. 아멘. 입이 다치면 안 돼. 눈이 다치면 안 돼. 귀가 다치면 안 돼. 할렐루야.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눈을 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목사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신 살라고. 여러분 자신 살려고. 왜?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거든요. 지금 사망의 물결이 출렁거리면서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밀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어떤 큰 불행스러운 일이 내게 임할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봐야겠지요.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가 있었어.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인도하셨어.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야. 사망에서 인도내신 거예요. 죽을 뻔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살아났어.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어. 큰 지도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우상의 소굴에서 인도받은 자가 있어. 이끌림 받은 자가 있어. 누굴까요? 아브람. 그렇죠? 우상의 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야. 말씀을 들었어. 뭐 했다고요?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영이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아브람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주일 성수 잘하세요? 순종하세요? 아멘. 형편과 사정이 있었어요. 왜 모르겠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봤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부득불 이기려고 애를 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윤석전 목사님을 제가 존경해요. 얼마나 말씀이 강성한지, 강력한지. 성가대 하던 사람들도요, 줄 성수 몇 번 빠져버리면 안 시켜요. 기도 안 시켜버려요. 그래도 그들은 순종해요. 두려운 걸 알아. 말씀에 두려운 걸 알아.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 순종을 해. 줄 성수 않는 건 죽을 짓이다. 아멘 합시다. 줄 성수 않는 것은 죽을 짓이야. 그래서 주일은 성수도 기지만 어떻게 하라고? 따라서 사수해야 돼요. 어떻게? 기쁨으로. 왜 사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깃들린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귀를 뚫으래.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귀 뚫린 종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있어요. 있어요. 귀가 안 뚫렸으면 내가 뚫어 그냥. 손가락 집어넣고 내가 뚫어야 돼. 제발 좀 귀가 뚫려라. 이것은 육신적으로 듣는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닫혀진 영의 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머거리요 그랬잖아요. 귀머거리래. 안 들어. 육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영이 안 들어. 영이 안 들으니까 그대로 못 살아. 영이 안 들으니까. 우리 세대교회 성도들은 A파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의 내 모습 때문에 답답해 하지 마시고 살려고 애를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가 뚫리니까 아브람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자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끌고 나왔다 이 말이야.
가족을 끌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을 끌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유, 말 안 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아버지. 끌고 나오세요. 그래도 끌고 나오세요. 온 가족이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응? 그리고 세 번째, 모압에 가서 불행을 당한 사람이 있어. 어? 모압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고향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간 사람이네요. 누굴까요? 누구? 크게 얘기해. 박형경제 권사 크게 얘기해. 따라서 나오미야. 나오미가 거기서 나왔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이 말이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잠깐 한눈 팔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았어요. 거기서 머물렀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다 나왔어요. 거기서 다 나왔어.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뚫린 기로. 어떤 기로? 깃뚫린 기로.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사망의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두 번째 사망 당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응? 천국 가고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었는데, 평생을 예배 드렸는데 내가 지옥 가면 안 돼요. 성경은 천국도 많이 얘기하지만 뭐를 많이 얘기해요? 지옥을 많이 경고합니다. 복음서인데 지옥을 많이 얘기해요. 목사님, 지옥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 포함된 거야. 왜? 지옥 가지 말라니까. 지옥 가지 말라니까 복음이지. 아멘. 다 지옥 가라 하자. 그렇게 믿다가 제발 지옥 가. 이건 복음이 아니지. 근데 지옥 가지 말라 하는 것이, 지옥 얘기가 복음인 것은 지옥 가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오늘 본문대로 대답하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죽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60년대, 70년대, 50년대는 사람들이 뭐로 많이 죽었을까? 집에서 연탄가스. 저도 목회하면서요, 아들이 연탄가스 마시고 죽었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몇 년 동안 애통해 하든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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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야. 제 아무개 집사님이요. 그 당시 지금 권사님 됐더라고요. 아무개 상아, 아무개 아들 이름이 근상이거든. 근상아, 근상아, 네 아들 근상아 하면서 몇 년 동안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태티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르짖고 우는 소리가 다 들려. 부르짖고 우는 소리가 다 들려. 내 아들 근상아, 내 아들 근상아. 여러분,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정신 차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수도 없이 많이 죽어요.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조심하는데 와서 들여봤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죽어.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나는 예외야. 그 믿음 좋은데, 믿음은 좋은데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야. 또 공장에 수많은 무서운 기계들이 돌아가. 그렇죠.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 틈에 끼어서 죽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 산업재해를 당합니다. 마음 놓고 잠잘 수가 없어요. 또 그뿐입니까? 살인 강도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살인 강도는 어떤 아가씨가 스프레이, 고춧가루 스프레이, 자기 방어용 스프레이 이걸 가지고 다니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강도를 만났어. 차까지 끌려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나왔어. 어떻게 나왔을까요?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어. 그러니까 나왔어. 두 놈이 강도지. 쓰러지더라고. 자빠지더라고. 그러더니 자빠지더라고요. 두 놈한테 다 뿌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나도 조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도 조심해. 그런 지금 험난한 세상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 말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나와요. 무슨 고백을 해요? 따라서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합니다. 오늘날로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집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러라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의 집을 여호와의 집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 할렐루야. 거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그 집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시기를, 소망으로 기쁨으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